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상담 강의를 하게 될 권진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모두 동영상으로 수업 잘 듣고 계실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합니다. 이번 한 학기 여러분 우리 목회상담 수업이 필수 과목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또 목회상담에 대한 기대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나 목회상담 또 그냥 빨리 패스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 학기 우리가 잘 한번 맞춰보도록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학기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사로 사용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잠시 이 동영상을 스탑하시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가셔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목회 상담 수업은 목회자로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서 혹은 꼭 내가 안수를 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의 삶을 성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식이나 말씀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관계 방식으로, 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목회를 해 나가는 것이 또 모든 기독교인의 소명이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이렇게 잘 들으셨나요? 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즘에 너무나 교회가 어렵고 너무나 많은 개신교회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시간 또한 지나갈 텐데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반성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좀 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묵상하는 시간들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번 학기에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또 창조적인 은혜 또 창조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어, 저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교에서 MDB 공부할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바로 이 미가서의 그 가사를 찬양으로 만든 건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라고 하는 찬양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깊은 메시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까? 내가 뭐 하나님한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지위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그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가슴 깊게 생각하면서 어,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학부를 나왔고요. 그리고 같은 대학원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교에 가서 람디그 목회학 석사와 철학 박사, 목회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어,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 상담을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의 목적은요, 현대인들을 위한 기독교 목회의 한 방식으로서 목회 상담 사역을 소개하고, 이 수업을 통해서 목회자의 인격적 준비와 영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목회 상담은 어떻게 시작한 학문인가? 그리고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가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목회 상담 사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목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성찰하고 또 책으로만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실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소그룹 나눔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저하고 다양한 실습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상담의 경험을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수업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줌으로 실시간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에서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 또 우리가 토론이 필요한 내용들을 줌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토론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랩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줌 시간을 통해서 소그룹을 만났는데 거기에 4명이 한 조가 돼서 소그룹을 진행하게 될 거거든요. 4명이 한 조가 돼서 소그룹을 진행하게 될 때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장을 선정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조장이 어,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순서를 정하시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매주 30분 동안 소그룹을 진행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조장이 시간을 네 사람이 30분을 어떻게 평등하게 나눌 것인지 계산해서 그 순서대로 그 사람의 순서를 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주 한 장 정도 혹은 한 장을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짧게 쓰세요.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내는 게 아니라 소그룹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를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소그룹 성찰 보고서를 일주일에 한 장 분량 정도 적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 분량을 제출하시는 게 과제인데 4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장이 그 순서를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나눔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장을 하고 싶지 않으면 첫 번째 주에 그 소그룹에 가셔서 저는 조장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장을 바꾸셔도 되고요. 매주 조장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주 소그룹에 우리가 성찰 질문을 드릴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오시고 그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성찰한 내용을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번 학기에 평가를 받게 되는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출석을 여러분들이 20%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요. 매주 여러분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성찰 보고서가 있죠. 그 성찰 보고서를 하시는 게 또 20% 점수를 저희가 드리고요. 그래서 매주 정해진 독서에 따라서 한 장 정도의 분량의 성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보고서는
안성모 교수님이 쓰신 욥을 위한 변명인데요. 안성모 교수님은 우리 학교에 목회상담 교수로 계셨던 분이시고 또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목회상담 교수로서 본인의 그 투병에 대한 수기를 적으신 글인데 정말 목회상담가로서 또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고통의 심리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신 참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서관에 저희가 지정 도서로 배치를 해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혹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내 서점에서 이거를 신청을 하면 출판사에서 딱 그만큼만 찍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가셔서 그 교수님 저 구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몇 명 정도가 책을 구입하길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서점에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과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책 갖고 있는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냐 하면 중간고사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내용들 잘 기록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교수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소그룹 성찰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볼까요? 기말고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과제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자, 목회상담에서는 내담자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커리큘럼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독서 보고서를 읽으면서 상담에 관련된 기법이라든가 이론들을 더 성찰하는 과제입니다. 둘 다 하면 다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미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교수님 저는 체질상 상담이 별로 맞지 않아요.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경험이 아니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저는 상담 경험을 또 나중에 해 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두 가지 과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받아보기 과제를 실습 과제로 해 보실 분은 상담을 5회기 받아서 그 5회기 받은 상담의 경험을 성찰 보고서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맨 끝에 보면은 성찰 보고서 작성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 가지고 타이핑해서 보고서 쓰시면 됩니다. "교수님 이게 PDF라서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맨 처음에 강의 계획서 올려 놓은 데 있죠? 저희 학사 통합 행정 시스템에 가면 제가 강의 계획서 수정해서 올려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울 프렌드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거나 혹은 다른 목회 상담실 혹은 다른 상담실에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상담실을 선택해서 상담 받아보셔도 되고요. 단지 저희가 소울 프렌드 상담실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소울 프렌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과제로 상담을 받아볼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저는 소울 프렌드 말고 다른 상담실에서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난 상담을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 중심 목회 상담, 상실과 슬픔의 치유, 가족 목회, 목회자를 위한 정신 장애와 치료 가이드북 이 4 권이 우리 모두 수업 시간에 제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교재들인데요. 특히 관계 중심 목회 상담이나 가족 목회 이런 책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목 시험 보시고 또 준회원 이렇게 교육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또 교재로도 선정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될지, 어떻게 과제를 준비해야 될지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제출 기한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출석 점수와 매주 성찰 보고서를 성실하게 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출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과제는 바탕글 10, 장평 160%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수업 시간을 진행하다 보면은 저도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소그룹 시간에도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우리가 confidential하게 비밀을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onfidential하게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 상담자 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의 과제를 소개시켜 드리면 목회 상담 이론 입문을 1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34에서 34쪽에 집중하셔서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을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찰하는 보고서는 모두 한 장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질문 2개를 포함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강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뭐를 궁금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찰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의 과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나는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 나는 이분이 나의 멘토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 기준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날의 내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멘토의 모습과 어떤 부분이 닮아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간단한 개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 상담은 뭘까요? 상담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럼 목회 상담이라는 거는 목회적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럴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목회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목회 상담 이론 입문이라는 책을 중점적으로 목회 상담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서 배워갈 겁니다.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은 권수영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그는 전체 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셔도 되고 또 도서관에 가셔서 지정 도서를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의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목회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누셨던 모든 대화가 가장 중요한 목회 상담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나도 예수님 닮은 목회 상담가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업 시간에 그럼 목회 상담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찰스 걸킨의 살아있는 인간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보시면 제가 목회 상담 1강 강의안을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목회 상담 강의안이 있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PPT가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목회 상담은 경청하는 겁니다. 목회 상담가는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시작하면 와, 나도 저 사람한테 해결 방법을 주고 싶다. 이런 충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해결해 줘야
내가 좋은 상담가,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막 이렇게 기침할 때 있잖아요. 기침할 때 그 기침을 막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기침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라고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목회 상담은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감정들을 호소하고 싶어서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목회 상담은 경청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경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눈을 맞춰주고 이 사람이 슬픈 일이 있었으면 아, 그러셨어요 하고 슬픈 표정을 같이 지어주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해주면서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회 상담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레슨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 상담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전혀 다른 이야기로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믿음이 좋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생겼다 그러면 쟤는 기도를 안 했나? 뭐 11조를 안 냈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 어머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비난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고난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을 통과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해석자로서 경청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면서 당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꼭 당신들이 생각하는 해석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경청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이 사람이 새로운 해석의 틀을 갖게 만듭니다. 아, 내가 굉장히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내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들어주고 경청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청으로서 내담자의 해석의 틀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의 고통을 절감시키고 내담자의 격양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같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거죠. 상담을 시작할 때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라고 시작했던 사람이 충분히 경청을 받고 충분히 돌봄을 받은 상태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상담 선생님, 목사님,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주셨나 봐요 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로 상담이 맞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실 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날 때,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상담은 어려운 말로 표현되는 말이 아니에요. 밥은 먹었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힘드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순간에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성 있게 정말 따뜻한 목소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드시겠네요. 제가 선생님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이런 일상적인 언어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목회 상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신학생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꼭 성서를 사용해야지, 꼭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도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웃으시고, 365일 설교하신 거는 아니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목회가 되는 것처럼 목회 상담 역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해석학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해석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경청하면서 해석하긴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경계선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찰스 걸키는 목회자는 울타리를 넘겨다 보고 있는 것 같이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하면서 내가 서로 교감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역을 특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상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담자의 삶의 경험, 신학, 심리학, 의사소통의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담자와 만나는 스토리텔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다양한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스토리텔링을 하시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회 상담을 한다는 건 뭘까요? 어, 목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으로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끊임없이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과 삶의 배경과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언어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목회 상담 수업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훌륭한 목회 상담가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함께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했죠. 끝날 때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저장돼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목회 상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